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들어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씩씩하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이 넘치고 또 하나님 앞에까지 아주 힘차게 찬양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문장이니까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면 정말 둘도 없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죄와 사망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큰 능력을 주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으로 그 능력으로 교회 충만하게 하셨고 또한 그 능력으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본문과 연결을 지으면서 앞부분의 말씀과 2장에 시작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교회에 충만한 것은 다르게 보면 그 교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가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가 충만하려면 그 안에 덩어리의 한 부분을 이루는 부분들이 충만해야 덩어리도 충만한 것이죠. 덩어리는 충만한데 부분은 충만하지 않다.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또 부분은 다 부분대로 충만한데 근데 덩어리는 충만하지 않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둘이 같이 갑니다. 전체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작은 부분들이 다 하나같이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각 성도에게 어떻게 충만한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만하지 못했던 때 상황을 성도들이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1절에 허물과 죄. 우리말로는 허물은 실수 또는 작은 잘못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양심이나 도리를 벗어난 행위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행위라. 이건 큰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 그러면 허물은 가볍고 죄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은 뜻의 다른 표현, 강조하기 위한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서 그것이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죄로 번역한 단어가 원어로는 죄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허물이라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봅니다. 로마서 5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 선물은 범죄한, 이건 죄라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는 단어가 다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 저건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범죄는 죄라는 단어이고 아래서 범죄는 허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범죄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모든 죄를 가리키면서 이 모든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하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 사람은 출생 전에는 원죄로, 출생 후에는 자범죄로 완전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허물과 죄라라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성경에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로마서 5장 12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6장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죄가 원인이 되면 그 결과는 절대적인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3중 죽음이 있는데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출생한다. 성경이 말합니다. 육신은 숨이 멎는 순간에 죽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영혼의 사망은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이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이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육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생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과,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있고 그 결과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 즉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았느냐,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죽었느냐, 이 기준 하나로 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우리도 그 기준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기가 죽고 세상적인 기준이 갖추어졌다고 교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준,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 이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 이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으로 사는 사람 같은 믿음의 식구, 안 믿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사람, 이렇게 불쌍하게 보고, 또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상처를 받고 주눅들고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나 작은 집에 살고 지하에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넓은 집에 살고 비싼 집에 살아요. 그럼 그 앞에서 주눅이 됩니다. 예수 믿는 나 공부 좀 못했어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좋은 학교 나오고 아주 잘 나가요. 그럼 그 앞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성경이 보는 기준은 예수 믿고 살았냐, 예수 안 믿고 죽었냐, 이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보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영적으로 죽어 있고 과거에, 그래서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람이 죽어 있으면 죽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죽었다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죽은 증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로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은 사탄이 그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 영광 이걸 다 가지고 있다. 마귀는 재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대통령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박사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왕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재벌 회장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불을 쫓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권세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사탄이 이 세상의 지배자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바쁩니다. 아니, 사탄이 더 바쁩니다. 그래서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도 옵니다. 우리 마음에도 들어옵니다. 사도의 마음에도 들어가서 사도한 사람 넘어뜨렸어요. 베드로 마음에도 들어가서 쓰러뜨렸어요. 우리 마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드는 이걸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에 대해서는 완전 부장해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되는 길이라고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 얻는 길이라고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방법이 이걸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영이 죽은 사람은 마귀를 따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를 따르고 두 번째 죽어있는 증거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목표, 삶의 방식 이런 것들입니다. 따르고는 목표로 삼고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삶의 목표로 삼고 따라갑니다. 그것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고 뭐 가릴 것도 없이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요즘 WCC의 혼합주의, 동성애, 풍조 이런 것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반성경적이고 죄악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좋게 보입니다. 뭐가 어때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행으로 막 하는 거를 그걸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거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육체의 욕심, 거기서 나오는 욕망, 탐욕 이것을 가리킵니다. 따라라는 말은 그 안에서 그와 함께입니다. 치내며라는 말은 내던진다, 거기 그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 욕망, 탐욕에 자신을 내던지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타락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은 생각, 이성, 지성,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뜻, 결심, 의지입니다. 하여는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는 것은 타락한 이성, 지성, 의지를 따라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악도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나오는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좋으냐 나쁘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그 마음 중심이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육체의 감정, 욕망 이런 것을 따라서 살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나 결단하는 것이나 이것도 타락한 이성, 지성의 이런 근거 위에서 사람들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2절 하반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세상의 타락한 풍속, 이성, 지성, 감정, 의지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은 사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사탄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 과학의 시대에 내가 누굴 따라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 막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신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믿는 것도 못 믿게 하고 다른 모든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타락한 감정을 따르게 하고 타락한 지성을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 잘 안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타락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 즉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런 타락한 감정을 따라가고 이 지성과 의지를 따라가는 삶,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것을 근거해서 결심하고 하는 것, 이게 다 죄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그랬지만 이제는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은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셨다라는 뜻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살려주셨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들이 살아났는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권세는 잡는 사람도 있고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것을 가치를 두고 그걸 추구하며 그게 없으면 주눅을 들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권세 못 누려도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이 모자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결국 마귀가 주었다가 그 영혼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산 특징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은 특징이 있는데 그럼 영적으로 산 특징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첫 번째, 영적으로 산 특징은 간단하다. 2절, 3절에 영적으로 죽은 것을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축복의 자녀다.
좋지 않습니까? 예. 아 맞아, 바로 이거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런데 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서를 쭉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방법, 또 이거는 않고 이런 것인데 이건 좀 소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특징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격과 삶을 바르게 세워갑니다. 4장 26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고 자기 삶을 이렇게 다스려서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메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님을 만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자녀가 취업을 해서 아빠에게 이렇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월급을 탔는데 첫 월급을 탔는데 아빠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게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 이 돈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사 먹기도 그렇고 참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쓰지 못하고 몇 달째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메리 이야기를 듣고는 이 돈은 거기에 쓰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만나서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사연과 함께 이 이메리 아빠 목사님에게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사건 나는 게 한두 개야? 다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나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 그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뭐 돈을 보내고 뭐 관심을 쓰고 아이고 참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격이 자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슬픔을 함께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4장 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똑같은 말이지만 그럴 수 있어 이거 하고 그럴 수 있어 이거 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반대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아주신 내가 그렇게 봐주지 못할 대상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파괴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일을 하거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6장 5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도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지 너한테 못난 게 뭐가 있어? 네 머리보다 내가 나쁜 게 뭐가 있어? 내 체력보다 내가 나쁜 게 뭐가 있어? 기어만 와봐라. 내가 너를 착취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착취할 수 있다. 이 종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집어지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도 아니 종로로 하는 주제에 뭐 시키는 일이나 잘하지 뭐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불평이 많아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런 태도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종도하고 하나님이 내 상전인 것을 알고 이렇게 자기도 일꾼인 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뀝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람 보고 속이고 사람 앞에 잘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변함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기 때문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항상 진실한 마음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사람 눈이 신경 쓰일 일이 없어요. 사람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 눈이 신경이 쓰이지. 항상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데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걸 다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다음과 같이 무장합니다. 6장 10절로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런 것을 잘 알고 이렇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배양돼 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다르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기도가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똑같고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똑같고 저쪽 남묘 호랭교 가서 앞에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 나 잘되기 원합니다. 부처님 나 잘되기 원합니다. 남묘 호랭교교님 나 잘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가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도 달라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영혼을 살려주신 사람은 이런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려서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켜서 이런 삶으로 만드는 것이 과학으로 되겠습니까? 세상의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한 가지 방법,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그 삶이 변화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그 단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능력을 받은,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또 우리 각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쓰임받는 역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